오늘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6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12월 1일과 겹쳐가지고 우리가 12월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생각하는 뜻에서 대림절에 대한 의미를 많이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대림절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가 네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 그리고 평화, 기쁨, 사랑이라는 네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통 속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소망은 결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때로는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평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기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화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 치더라도 우리가 서로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불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할 때보다 불화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막힌 죄의 담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존재, 우리 서로 평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대림절에 주님의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대림절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림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트입니다. 하트,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무언가를 베풉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한다고 뭔가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그냥 꿀꺽하면 어쩌습니까? 속에서 열이 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선물로 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림절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새겨야 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대림절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 주님의 성탄을 찬양하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네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과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은 구원받은 자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중간 살폈는데 첫 번째 말씀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2장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실 때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배고픔을 느끼고 밀 이삭을 따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다윗이 제사장의 떡을 먹었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이 제사장의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22장에 보면 22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아주 잘 지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에 900보, 어떻게 보면 약 1km 이상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집들은 회당에서 얼마 안에 반경 500m 안에 있는 집들을 사거나 렌트해서 삽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자동차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갈 수 있는 최대의 거리가 1km이기 때문에 1km 안에 있는 회당을 걸어서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촛불은 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등불은 켜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금요일 날 저녁 되면 온 집안의 불을 다 켜놓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층도 누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밤이 되면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서 문을 엽니다. 제가 안식일에 이스라엘 호텔에 머문 적이 있는데 호텔에 내려가면서 계속 문을 엽니다. 답답해 죽을 뻔했습니다. 문을 열리고 닫히고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1층부터 10층까지 있다 하면 1층부터 10층까지 모든 층에 문이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버튼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에 해로운 벌레나 짐승들은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들이 자기들을 해치기 때문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짐승들은 죽일 수 없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물이 엎질러지면 그것을 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안식일이 참 규례들이 여러 가지 것을 자기들이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들을 지키는 가운데 무엇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빠졌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신들이 율법을 정해서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생각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정한 규례대로 지키고 그 규례를 따르는 것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함이고 우리로 평안을 누리고 우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안식일을 일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삼고 거기에 세세한 규정들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고픔을 느끼고 밀 이삭을 먹었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마침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배고픈 제자들로 인해서 그 배를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밀밭 사이에서 손으로 비벼서 그 얼마 되지 않지만 그리고 맛도 없을 것입니다. 밀곡식을 까불러서 바로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먹었다는 것 자체는 그들이 얼마나 큰 배고픔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고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밀밭 사이로 인도하시고 밀을 통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은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정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난한 자들에게 무죄한 자로 죄를 정치 아니하였으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또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6절하고 8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성전보다 더 크니,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셨을 때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실 건지를 묻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를 묻는다는 말은 안식일인데 당신이 병을 고치실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약 너희 중에 양이 있으면,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너희가 건져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고픔에 있었습니다. 배고픔은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문제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손 마른 사람은 그 인생이 전체적으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해서 그 인생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적은 문제, 배고픔 같은 적은 문제에서도 우리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손 마른 자처럼 우리 전 인생을 고통 속으로 넣을 만한 큰 문제에서도 우리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에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적 교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당해서 바꾸어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적 바꿈이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 안식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을 하시며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계명하고 다르게 안식일에 대해서만큼은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야 할까요?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셨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 우리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안식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되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 제가 2024년 1월달에 2023년 1월에 뉴욕 갈릴리교회에 왔습니다. 뉴욕 갈릴리교회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두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왔을 때 너무나 많이 성도들도 없고 그리고 저희를 청빙했던 두 집사마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자 제가 이곳에 그 두 청년 때문에 이곳에 왔었는데 그 두 청년들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게 뭐 슬프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몇 명 남지 않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야 어차피 매일 똑같이 설교를 준비하고 똑같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야 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에 별로 연연하지 않고 숫자에 대해서 기도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몇 분 앉아 계셔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볼 때 이건 아니다. 나만 뭐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게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이게 식사하는 것이 그 전에 몇 명 안 될 때는 아주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충 해도 되니까 대충 한다는 것이 조금 하면 되니까 그렇게 부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조금씩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여기서 한 집사님이 성이 아닙니다. 한 명의 한 명의 집사님께서 정말로 자기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교회인 것처럼 많이 섬겨 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갈릴리 교회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교회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교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기도밖에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배고픔이라는 조그마한 문제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밀과 사이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을 넘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손 마른 자는 그 손 마른 것을 통해서 그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인생 전체가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마른 자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손 마른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손 마름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전체의 고통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안식을 누릴 수도 없었고 안식을 소망할 수도 없었던 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것들을 망각하며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때에는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고픔 가운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제자들이 밀을 통하여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손 말라서 그 인생 전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은 각자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의 크기는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픔의 고난이 나에게 닥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 마른 자처럼 내 인생 전체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문제가 닥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이든지 그 문제가 크든 작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로 평화하고 평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면 이제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안식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까지 수많은 주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안식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배고픔과 같은 우리의 작은 문제뿐 아니라 손 마른 것 같은 우리 인생을 고난과 고통 속으로 넣어버릴 만한 큰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하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배고픔의 문제로부터 정말 큰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이 기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안식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평강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안식을 누리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해서 안식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평강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배고픔과 같은 작은 문제로부터 손 마른 것 우리 인생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평강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며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안식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원하기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안식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로 안식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안식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뉴욕 갈릴리 교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포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는 은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